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바로 답정너입니다. 여러분 답정너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답정너는 쉽게 말하면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한 여자가 친구랑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수지 닮았어? 누가 나 자꾸 수지 닮았대. 짜증나. 이 여자는 어떤 대답을 원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야, 너 진짜 짜증나겠다. 하나도 안 닮았어. 라는 대답을 원한 게 아니죠. 그는 수지 닮아서 이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돌려 말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 비단 여자들끼리만 일어나는 대화가 아니라 연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빠 나 살쪘어?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뭘 대답해도 힘들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절대로 살쪘어 라는 대답을 했다가는 아마 당분간 여자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짧고 심플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 이뻐. 여자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장황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뻐. 여자는 그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 내가 살이 쪘는지 어디가 쪘는지 어떻게 해야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절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살이 찌든 안 찌든 이쁘게 보는지 안 보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내려진 답을 상대방을 통해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돌려 말하면서 상대방에게서 듣고 싶은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하는 사람들을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여자들끼리 대화나 연인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답정너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남아 기도하시는 동안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람에 의한 파도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파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 혹시 몇 시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4시 이렇게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시간을 생각했을 때 밤을 이렇게 12시간이 있으면은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밤 1경이라고 했고요.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밤 2경이라고 했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밤 3경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였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해 뜨기 바로 전까지의 그 새벽 시간을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밤 4경은 바로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가장 어두운 새벽이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간 극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을 때 더 무섭게 물 위를 걸어와 유령 같아 보이는 거죠. 사실 2000년 전 이스라엘 시대에 배 타고 한참 전에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갈 수 있는 수단은 당시로서는 바다를 걸어가던 하늘을 날아가던 기적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무서울 때 바다 위로 무언가 걸어오니까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매우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유령 같아 보이지만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무리 어두운 바다에서 물 위를 걷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라고 밝혔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바다 위로 걷게 해야지만 예수님인 줄 믿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예수인지 믿겠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물어보는 답정너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는 상황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베드로는 저기 물 위를 걸어오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가 그 물 위로 걸을 때는 바다 또한 잠잠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파도는 심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물 위를 걷던 기적은 끝나고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가진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니, 그럼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다 보니까 취직과 또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또 아직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공채 때 원서를 냈는데 이 대기업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벌써 3년째 원서만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나이가 지나면은 더 이상 대기업에서 원서도 받아주기 힘들 나이예요. 하나님, 대기업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은 이미 포기한 상태로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고시촌 이 조그만 방과 구급 공무원 합격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나이 많으신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 때론 상황을 잘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무슨 대기업이나 구급 공무원 같은 거를 기도하냐. 그런 작은 것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우리 구익교회 청소년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고작 무슨 구급공무원 대기업 합격 이런 걸로 기도하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훌륭하게 전해야지. 이런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대학교 합격, 취직, 결혼, 내 집 마련, 그리고 건강 등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큰 믿음일까요? 이 땅에서 사자와 표범이 되는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는 꿈을 갖는 게 큰 믿음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일까요? 오늘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저 무리를 걸어오는 자가 예수님임을 믿겠다고 한 베드로와 내가 기도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이거 내가 끝까지 붙잡는 이 모습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무리를 걷다가도 내가 무리를 걸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다도 잠잠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죠. 하지만 내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내가 기대했던 물이 잠잠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의심하며
두려워 물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에서 조금만 예수님께서 다른 응답을 혹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금방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작은 자의 신앙의 특징은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요번 공채 삼성 합격. 나 이번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이거 합격하면 예수님 살아 계신 거고, 나 이거 합격 안 하면 예수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가 정해놓는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미 내려놓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답을 나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답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 내가 정해놓은 결론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는 없다. 예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답을 내리고 예수님의 유무조차도, 존재의 유무조차도 내가 결정 내리는 이것이 바로 답정너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8박 9일 동안 14명의 청장년들과 인도 델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또 자녀들을 참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사정이 어려우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인도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기독교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거기 인도에 계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신분을 숨기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을 많이 숨기고 계시는데 그렇게 신분을 숨김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인도 정부는 누가 선교사인지, 누가 기독교 선교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미 주어졌던 비자가 끝나고 새롭게 비자를 갱신하게 됐을 때 비자를 거부하거나 인도에 있는 사람을 추방함으로써 더 이상 선교 사역을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부모님이 추방당해서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시지만 인도에서 하고 있는 학업이 이제 딱 1년밖에 안 남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부모님은 한국에 있지만 혼자 인도에 남아 다른 선교사님 집에 얹혀 사는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간 날에 2달 전에 부모님의 비자가 거부되어서 함께 한국에 갔다가 부모님은 돌아오지 못하시고 자녀들만 돌아와 인도에 남아있는 짐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만 부모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짐을 정리해야 되는 슬픈 일을 겪고 또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같은 비행기로 돌아와야만 했던 또 슬픈 안타까운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고 잘 섬겨주셨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비자가 거부당하셔서 하지만 우리랑 약속한 게 있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역이 있어서 급하게 여행 비자를 받고 약 2달간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인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맞아주신 선교사님은 2달 뒤에
추방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추방당한 사람, 추방당해서 짐을 정리해야 했던 청소년, 그리고 곧 추방당할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 팀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같이 참 많이 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도마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더 슬펐는데요. 가장 의심하고 가장 슬퍼해야 될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도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선교사님께서 만약에 그 인도의 선교에 대해서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다면은 아마 선교사님 입에서 그런 도마에 의심하지 말라는 설교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자녀들의 또 인도에서 많이 희생당하시면서 인도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신 그 결과가 추방이었다니, 그것도 80명이 넘는 성도를 함께 개척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는 8명이 채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 선교사님께서 자기만의 선교의 답을 내리시고 인도 선교를 하셨다면은 그 마지막 순간의 인도 선교의 모습에서 예수는 없구나, 내가 10년 동안 헛짓거리 했구나 라고 참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담하셨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답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10년의 사역이 추방과 8명의 성도님밖에 안 남은 결과로 끝나버렸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믿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이미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실 답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진 답을 이뤄주지 않으셨을 때 예수가 없구나, 예수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답을 내리지 않는 것, 내가 내 삶의 답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큰 믿음이지 않을까. 인도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맞이해 주신 그 선교사님과 인도의 그 수많은 선교사님 가정들이 처한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서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이뤄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린 답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없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 유무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의 여정에 답을 내리지 않는 큰 믿음 가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